오늘 말씀은 에스겔 21장입니다.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아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불을 던진다는 말씀은 좋은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에스겔 선자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말씀인 20장 47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겼던 당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을 따라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했던 자들을 향한 심판은 멈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겠다고 하십니다. 칼을 칼집에서 뺀다는 것은 칼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심판인데요. 4절 모든 육체를 남에서부터 북까지 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칼은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대적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이 당신의 백성 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으셨지만 말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라멕의 노래를 칼의 노래요 복수의 노래라고 하듯이 에스겔 21장도 칼의 노래로 불려집니다. 9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된 칼이라면 환호성을 지를 수 있겠지만 사륙을 위해 준비된 칼이니 무서워서 꼼짝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무섭게 생긴 장수가 포로들을 모아놓고 서슬픈 칼을 빼내는 듯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5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단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칼을 뽑았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꽂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칼을 확실하게 사용하시겠다는 뜻인데 반드시 악인들과 죄인들을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로 인해 고통당할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 아파하십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울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심이지 않겠습니까? 직접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보시면서 당연히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좋아하실 수 없는 상황. 지금 선자를 향해 슬피 울라고 하신 것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심판은 이스라엘 모든 고관, 즉 지도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26절에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지라 하셨듯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죠. 목숨도 함께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남들과 다른 특권을 누렸던 자들, 그렇지만 이제는 아련한 옛 추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19절에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의 칼이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가 올 두 길이 한 땅에서 나올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 군대가 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길은 암몬 족속의 랍바였고 다른 하나의 길은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암몬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암몬의 신을 섬기고 따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것과 바벨론을 무서워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의 예언과 바벨론의 강한 남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당하지도 않겠지만 항복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하셨고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멈추지 않는 칼에 의해 당할 대로 당한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옳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것이고 결론은 자신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로가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망하는 순간의 고통도 겪어야 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슬픔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7절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강조하시면서 완벽한 심판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앞서 24절에 너희의 악과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3가지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3번이나 엎드려뜨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에 합당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당함을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시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28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라고 말입니다. 결코 멈출 것 같지 않은 칼이 확실하게 뽑혔고 번개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아주 무섭게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역전되는 듯 합니다. 30절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다시 꽂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뭘까요? 이 말은 암몬으로 하여금 칼을 뽑아서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워낙 바벨론이 강력하게 심판하러 오기 때문에 괜히 칼을 뽑았다가는 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칼로 사용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칼이 우리의 대적을 향한 심판의 칼로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금 의지하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